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생명 받은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생명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권세와 마귀를 이기신 생명이에요. 네. 마귀를 이기신 능력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귀를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은요,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생명. 그러니 이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거듭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죽은 몸이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로 착취당한 고통스러운 몸이었어요.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생명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은 몸은 이제 더 이상 그 죽은 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은 몸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몸으로 살아야 되냐? 이제 이 거듭난 생명에 맞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거듭난 생명의 거듭난 몸으로 이제 이 거듭난 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하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활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생명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생명을 받고 옛날에 그 죽은 몸처럼 옛날의 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새로운 거듭난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죽은 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옛날에 죽은 몸의 것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을 더 강성하게 구하려고 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 거듭난 몸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몸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려고 자꾸 나를 그렇게 생명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옛날에 그 죽은 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거듭난 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몸, 거듭난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네. 항상 아이에게 좋은 거 너 고생 안 시키고 항상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못 자라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기려는 이런 것들도 있어 보고 해야 모험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강건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도전을 받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성장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애들이 막 자기 힘으로 서보려고 막 하다가 걸으려고 막 하다가 넘어져요. 그럼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 아이들 네가 넘어졌으니까 너는 저리 가 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성장할 때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부서졌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듭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쳐도 그게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죄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붙잡을 끈이 없어요. 예. 금방 속아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이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았으니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 시체로 다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몸이 다 썩어가지고 소생 불가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됐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리고 죽었을 때 했던 것은 아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죽음 그 자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제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살았으니까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았으니까 이제 걸어서 나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축복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거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속아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 거짓에 속아서 복이 아닌 것을 구해요. 그런데 이미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문이 열어져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문을 쭉 통해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하늘에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어요. 풍요함,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있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것과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 생명 안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냐면 자꾸 보여지는 현상들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해요. 네. 표적.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누가 예언을 해서 막 앞날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것들, 예. 막 방언을 제일 먼저 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표적을 원해, 기적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자극적인 것을 찾고 감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몸을 원하는 거, 우상숭배, 육체에 원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신령한 곳에 능력이 많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안수 기도를 받고 영이 확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한꺼번에 확 열려지면 그때 이제 확 뭔가가 단번에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능력 확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거 막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확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모든 과정을 거쳐요. 생명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과 미혹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풍요, 다산. 이 풍요와 다산은요,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사람들의 핵심 신념이에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합니다. 잘 사는 거를 원해요. 그것도 단번에. 힘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받고 이런 건 싫어요. 환난당하고 이런 건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그냥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안 되고, 헌신 이런 것은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풍요, 자식들 잘 돼야 되고, 다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한 번에 쫙 해가지고 감각적인 것들, 막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 뭔가 신비한 현상들 쫓아가면서 누가 막 신령하게 기도 한번 쫙 해주면 갑자기 내 영이 열어져가지고 생명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예, 이 땅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네.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생명을 받고 금방 어디로 가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다. 그들은 악하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의 표적이다. 십자가의 표적. 네. 그러니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 동안 묻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표적, 유일한 표적이 그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요.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나흘 동안 살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시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부활 생명을 받고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도 있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한 표적도 있었어요. 병 고친 표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강력한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표적,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표적은 죽은 내가 살아난 표적이에요. 내가 죽은 내가 살았습니다. 네. 죽은 지 다 나흘 되어서 다 썩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생활이 다 썩어서 몸이 다 썩어 있었던 내가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표적보다 가장 놀라운 표적은 죽은 나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은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이 이상 어떤 표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네. 죽은 내가 살아난 거, 이 이상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어요.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속아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서 온갖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을 다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젠 누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걸 받았어요. 이걸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받아놓고 우리는 이 표적을 버립니다. 이 표적을 버려요. 네. 이 표적을 버리고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달라고요. 네. 뭔가 신비하게 능력이 딱 나타나서 불을 받고 내가 막 힘이 생겨서 파워가 생겨서 그 파워로 막 쫙 신비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해요. 뭔가 힘을 얻으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권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외에 다른 영은 없습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권능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힘을 바라는 거는 귀신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 나보다 더 뭔가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 힘을 쓰겠다라는 건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우리의 힘은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나에게.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왜 내가 받은 엄청난 표적은 하나님이 오시는 이 임재는 버리고 왜 자꾸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가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믹서해서 섞여져서 생명과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오시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쫙 믹서가 돼서 하나가 돼서 섞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힘, 수고, 헌신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 축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길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 불일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공고하고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질 않는데, 생명이 막히는데, 내가 생명은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받았는데 자꾸 나는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노예로 다시 전락해서 거기서 착취당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속은 다 마귀의 노예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죠.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생명과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생명이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튼튼해집니다. 거듭난 생명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